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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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고지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연결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불임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불임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의 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불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저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저주의 목록 중에 하나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하시게 될 때 이 잉태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임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같다라고 여기던 그런 시대에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인데 자녀가 없다.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제사장 둘 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의인이 저주의 목록 중에 하나인 불임을 겪는, 물론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는 이거를 불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상징적 의미에서 적용해 보자면 지금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는 마치 의인조차도 불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이런 비극적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대에 이제 뜻밖의 소식이 이 사가랴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죠. 이런 불임의 시대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리고 그 뜻밖의 소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에 해당하는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는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만 해도 그렇죠. 사사기가 끝나고 이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 매개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부모가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그 불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단순히 개인적 의미에서의 불임이라고 하는 개인적 비극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가 의인조차도 불임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불의의 시대요, 부조리의 시대이고, 그 시대를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마치 나에게도 자녀가 없지만, 그리고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한나였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구약이 끝나고 더 큰 시대의 전환이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에 매개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 요한의 잉태 사건은 바로 이 한나의 잉태 사건과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잉태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잉태를 고지하는 이 천사의 고지 사건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는 묵상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는 이 사건을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면 이 뜻밖의 소식이 아니죠. 내가 그걸 간구했는데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럼 뜻밖의 소식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뜻밖의 소식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가랴가 단지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녀를 위한 잉태를 그가 기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아이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는데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서서 7절에도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죠, 사가랴는. 18절에 천사의 고지를 듣고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아내도 나이가 이제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불의한 시대이고 부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금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힌 것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그것은 곧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요한을 잉태케 함으로써 주신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사가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불임 시대다.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의인조차 불임을 겪어야 하는 시대예요.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의인조차도 불임을 겪어야만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응답이 너무 뜻밖의 소식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무슨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뜻밖의 소식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걸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침묵하게 했어요. 여러분, 침묵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우리 이성을 벗어나는 것을 잘 믿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신의 말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그 여리고 주변을 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조건 하나를 붙여서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돌게 합니다. 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누가 하나 그런 말을 하면 다들 그렇지.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 말을 해줬구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체가 다 이 불신의 말에 전염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신 것이죠. 너희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한 거죠. 너를 말을 못하게 했다라는 건 네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바로 이 시대가 불임의 시대구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영적 불모지구나. 이 땅이.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불임의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주의 그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주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고 한국 교회 가운데 돌아오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요한의 말씀을 요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요. 잉태에 대한 고지를 하면서 천사가 태어날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예언해 주시는데 15절에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일반적인 선지자의 사명이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요한에게 주신 아주 고유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구절이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끝맺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그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지금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정사역에 사용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길을 예비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정사역자이겠습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대만 해도 그래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갈등이 뭡니까? 계급 갈등이죠. 그런데 이 계급 갈등만큼이나 강력한 갈등이 뭐예요? 세대 갈등이에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갈등, 그리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한쪽 편으로 하여서 반대쪽에 대립하고 있는 MZ세대의 갈등, 그런 세대의 갈등, 과거와 현대의 갈등, 현재와 미래의 갈등, 이 엄청난 갈등이 지금 아주 복합적인 그런 형태로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만 해도 그렇습니다. 윗세대의 신앙이 지금 자녀 세대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지 않죠. 교회 다 떠나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제 노인 세대만 남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와 통치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이제 세대와 세대가 화해하고 통합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세대가 자녀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이랬는데, 왕년에는 이랬는데, 이런 시각 가지고는 안 되죠. 요즘 용어로 말하면 꼰대 시각 아닙니까? 아버지의 세대가 이 자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고뇌를 겪고 있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 세대는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젊은 세대를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서 답답한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열려고 지금 분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 교회를 떠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먼저 아버지 세대가 정말 자녀 세대를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자원을 그들에게 투자하고 베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만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과제이고. 저는 어떻게든 이런 세대가 통합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그저 젊은 세대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세대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젊은 세대가 앞서가지만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정말 한국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통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가 아니라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참 멋있는 말이죠. 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서 쓰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생태, 정의, 평화. 이 세 가지의 가치로 어떻게 이 세대를 통합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미래 세대를 잉태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정말 이것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내년에는 그리고 이후에는 새로운 의인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